우리가 밭에 씨를 심으면은 며칠이 지나면은 싹이 나고 이렇게 새싹이 순이 나죠.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면서 줄기가 이렇게 뻗어납니다. 농부가 그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돌보는 거예요. 돌봐야 되죠. 필요한 거름도 미리 챙겨주고 또 뭐 이렇게 안개가 끼고 이제 비가 오면은 좋지만 아니면 이제 물을 줘야 돼요. 늘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잘 자라는지 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라면은 뭐예요? 이제 가지가 뻗고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열매가 맺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실비실해요.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열매도 제대로 못 맺고 이 어떤 경우입니까? 병충해가 들리는 이런 식물도 병이 든다는 거죠. 이 건강해야 되는데 성장의 전제는 뭐예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그 생명의 목적답게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데 병충해에 한번 걸리면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농부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그 병이라는 게 또 이제 그 하나만 병들고 사그라들면은 뭐 그것도 그렇지만 병은 또 전염성이 있어요. 식물들이 전염되더라고요. 나무도 그렇고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과 물러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거듭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자라나고 억지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씨가 하나 심기면 자라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뽑고 열매 맺는 것이 섭리이듯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시작되어졌으면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요. 이 변화를 이렇게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거죠.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시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면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도 부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일이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영하며 투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도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향하신, 사도들만을 향하신, 목회자나 선교사들, 0.1%에 해당하는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향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은 거듭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이거 확인하면 되죠.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느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란 말은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환경에 불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범사에 기도하는가 늘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늘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어떤 형편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죠? 이러한 성도의 삶이 인지 아닌지 우리는 늘 확인하고, 그럼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는 더더욱 안 되고 열매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늘 언제나 이 종교적인 그런 부담감 가운데, 율법적인 부담감 가운데 억지로 뭔가 하는 듯한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아니냐, 이걸 살펴봐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뭐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뺏어가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뭐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감사와 감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느냐?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죠. 병충해가 우리 영적인 생명 가운데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충해, 병이,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병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죄가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대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들어오고요, 올라오고요, 밖에서도 이렇게 죄의 유혹이 오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것, 우리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 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진척이 없고요,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도돌림표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는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신앙이 흔들리고 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되어져서 세상의 이런 형편에 휩쓸려져서 이렇게 떠내려가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죠. 그게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우리가 영적인 세례, 물세례를, 불세례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이거 놓여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늘 언제나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밀접해져야 되는데 그 틈을 파고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죠.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죄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하는 거예요. 죄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자라나지는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때에만 잠깐 은혜를 받도록 허용하고요. 주중에는 뭐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죄를 먹고 마셔도 그냥 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에서 놀아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떠나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교훈을 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주님 나의 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발은 계속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목욕한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겁니다.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일은 아니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이로우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채울해 주셨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렇게 침투해 오는 죄에 우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 해결되어진 거예요? 주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페이오프 되어진 거죠. 그 죄값이 다 지불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다시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그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예배 중에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엉뚱한데 우리 마음 빼앗기고 찬양팀이었더니 드럼이었더니 주변적인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양을 잡아서요, 피를 뿌리고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가는데요, 거기 앞서서 하는 게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 자신이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먼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 몸에 뿌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죄사함에 거룩함을 입고 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를 지는 지성소로 가는데요. 그래서 지성소에 언약궤, 거기 이제 또 속죄소 있는데 뿌리죠.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옷 끝에 방울을 달고요, 그 허리에는 뭐를 달아? 줄을 메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뭐예요? 그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밖에서 제사장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있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줄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이와 같이 위험한 거예요. 구약에는 양의 피로, 소의 피로, 그 제물의 피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나아갔듯이,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뭐예요? 새 언약 가운데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 피가 나와 관계없다고 한다면, 그 피가 나에게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예배가 뭐예요? 가장 위험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안에 여전히 이런 탐심과 탐욕과 이 죄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이 구약시대 때 같으면 그냥 다 쓰러져 죽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섰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자백합니까? 가톨릭 신자처럼 정해놓고 신부 앞에 해서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할 수가 없죠. 그 무슨 죄가 제대로 자백되고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자백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섰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진리의 빛이, 성령의 그 조명케 하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비춰졌을 때 내 안에 이 흑암처럼 어두워진, 그래서 우리가 죄인 것도 모르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지시면 이게 뭐예요?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복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언제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까? 자기는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저지르고요, 추악한 그 죄를 짓고 다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자신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요, 자신의 추한 모습들,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들, 자신의 음란한 모습들, 자신의 폭력적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그때서 다윗은 뭐예요? 자신을 보니까 이제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언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까? 그는 성전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 안에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늘 언제나 발견하고 인정하고, 오늘 본문처럼 자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통회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함의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 근거가 있으면 하나님께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뭐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형통하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고집하면 안 돼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 어떤 예배이든지 가정 예배도 좋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좋습니다. 주일에 공적인 예배도 좋습니다. 이 예배 때가 여러분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허투루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셔야 돼요. 다 자복하시고 다 인정하시고 항복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가 그와 같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죠. 이게 주님의 진리입니다. 이게 쌓아두면은 나중에 잘하지, 나중에 얘기하지, 언제 한번 부흥회 때 한번 터뜨리지. 이게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상혁이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봉사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있어요. 같은 고향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니까 그 시골 고향에서는 교회 다니곤 했는데 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니까
언제 가겠다고요? 네, 60살 되면 갈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교만이죠.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직 어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죄의 사복은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달에 할게요, 다음 새벽 기도 때 할게요, 다음 며칠 언제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요한의 권고처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자백하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디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죄의 모든 값이 십자가에서 치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어디에서 최고적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죄로 인하여 좌충우돌되어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할 때에 무엇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죄의 끔찍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오늘 보면은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죄 사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영원한 속죄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들을 살피시고, 끊을 것은 당장 끊으시고요, 돌이키실 것은 당장 돌이키시고, 해결할 것은 당장 해결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 드리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은 상처가 있고 앙금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빛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게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 모든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또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추한 모든 죄된 것들을 남김없이 버리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정말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배도 허투루 드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삶도 허투루 그냥 대강대강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게 하셔서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